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난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기거할 것, 즉 의식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해받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봤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가장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봤습니다. 목회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편입니다, 또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 한마디 들을 때 최소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살필 건데,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기적입니다. 수가성 여인 홀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6시에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시간 플러스 6을 해야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기르러 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 기르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물 기름에서 수다를 떨면서 여러 친구들과 회포를 나눕니다. 또 친해집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 나누면서 또 정서적인 해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집에 돌아갈 때는 그 가사 노동에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장면, 그것이 우물가에서의 이 노닥거리,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었고 쑥덕거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 성경을 보십시오. 그녀의 죄를 열거하거나 바르지 못한 죄를 지적한 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 지나왔던 삶을 진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장 큰 죄를 지은 여인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 도덕성이라는 주제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랄리티, 이 도덕적으로 파산한 여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마 예수님같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꺼냈을 거예요. 도덕성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기 때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통당했습니다. 또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해 준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쉽게 공격합니다. 잘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더 합니다. 자기 도덕적 우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성에 관해서는 쉽게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데 이게 메리트 많거든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막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의롭다,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크게 되더라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진다 할지라도 명분은 남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도 그래야 되나? 쉬운 일입니다. 그럼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는 것도 죄라는 것, 정죄하는 것도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만 죄지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것에 대해서 몰상식하게 공격하는 것 그 자체도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오해가 은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교회 와서도 오해하고, 그죠? 체육대회 가서도 오해하고, 오해할 때가 아니거든요. 운동할 때인데 운동할 때 가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오해하고. 하여튼 오해가 은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오해합니다. 또 하나는 선동에 속아서 오해합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선동합니다. 선동하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거 믿고 오해합니다. 몰라서 오해하고 선동에 오해하고. 선동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보란 뜻이에요. 나 바보다. 바보의 죄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죄가 아닌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알지 못한 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공부하십시오. 아니면 모를 땐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몰라서 그런다. 이거 죄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예외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만 알고 떠들지 마십시오.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거. 전체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또 이유 다 합니까? 이유 모르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빈머리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거 12시간은 못 참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참 천박한 인생입니다. 입 다물고 계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오면 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장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표현을 거칠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기 쉽죠. 왜요? 그 도덕성의 문제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그 말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교회에서. 뭐 교회가 무슨 별천지입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굳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1970년대 히피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Pass it on, 전달하자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Pass it on. 이게 원래 마리아나 피우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누기시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원래 이 가사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리아나의 몸 녹이듯이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 한번 경험하면 이 엑스타시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못 벗어나리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그죠? 이게 불렀을 때 거기서 몇 가지만 바꿨어요. 저는 이것이 더 솔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거칠게 다가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자꾸만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마지막 모습이 된 거예요. 포장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창기의 그 거친 고백이 더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5년 믿고 10년 믿으면 뭐만 느는지 아십니까? 포장설만 늘어요.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포장 잘해가지고 감히 누가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열정은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포장술에 아주 미숙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격하기 좋아합니다. 그들 믿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 믿고 돌아왔으면 그게 갸륵한 거 아닙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로 저렇게 거칠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걸 공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보시죠. 사마리 여인 놓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이해해 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이해해 주니까 사랑 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영어 찬양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Lo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렸다. Lost in His love.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죠. Lost in His understanding. 그의 이해심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원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잖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물동이 귀한 거 아닙니까? 물동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동이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열정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호기심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가재미 눈 뜨고 남 비판하고 조금만 약점 잡힌다 그러면 그거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를 증거하려는, 그게 바리새인 아니고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해심, 이거 꼭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사도 바울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초창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오래 믿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의인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자기가 의인인 척합니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저는 시편 103편 13절 14절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먼지라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깨집니다. 다만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포장술이 뛰어날 뿐이에요. 남들 눈치 안 채게, 그럴듯하게. 사실 내용에 보면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있을 때 잘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욕심은 더 부려요. 더 챙겨가려고 그러고, 무슨 기념품이 있다 그러면 2개, 3개 뭐 누구 것까지 다 챙겨가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그런 데서 순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거.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왜 그거 모릅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유혹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여러분이 뭐 간신히 넘어가지 않은 거지, 뭐 넘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돌멩이 던질 수 있습니까? 4살짜리 어린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백화점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장난감 쳐다보지 마. 그래요. 애가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장난감 가게를 안 가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 그러면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손을 탁 때려버립니다. 애가 울어버려요.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이런 유혹이 어린아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 세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유혹 아닙니까? 지금 텔레비전 한번 켜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모든 광고가 다 유혹 아니에요? 유혹. 백화점이나 뭐 길거리 한번 다녀봐요. 다 유혹 아니에요? 이런 비싼 옷 사라. 유혹 아니에요? 비싼 속옷 사 입어라. 유혹 아니에요? 멋진 가방 들라. 유혹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유혹당해가지고 속고 있습니까? 헌금은 안 와서 백은 사고.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세일 광고. 유혹 아닙니까? 남자들 번쩍번쩍하는 자동차 거기 미인이 서 있는 거 유혹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 뭐 어떤 차 사는 거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다 유혹에 빠져 있는데 그거 안 넘어갔다.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있어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혹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유혹을 아셨습니다. 시험 당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순종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넘어질 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뭐 도와준 적 있어요?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냐고요? 그의 죄를 한번 감싸준 적 있어요? 감싸주는 나의 십자가 한번 해본 적 없잖아요. 내 도움, 나의 성령 보내본 적 없잖아요. 성령이 돕는 거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헬퍼라고. 헬퍼 도와줬어요? 뭐 도와준 거 있냐고요? 근데 뭐 때문에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자기 혼자 의롭다고 외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어떤 전도 잘하는 목사님 소개했죠. 그 목사님 기도가 뭐였느냐,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이해예요. understanding. 저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 잘하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떤 종업원이 퉁명스럽게 서비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래서 한 15불짜리 밥 먹고 나오다가 미국에는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팁을 주지 않습니까? 한 2불 정도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2불 주려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질문 나누고 했다는 거예요. 3불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4불 줄까요? 아니다. 다시 3불 줄까요? 아니다. 4불 줄까요? 아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갑자기
그 가슴에 침이 오르는 그 분노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10불 줄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5,000원짜리 먹고 10,000원 팁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팁 10불을 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쫓아나오면서 혹시 착각하고 너무 많이 주고 간 거 아니냐고,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팁을 10불이나 주냐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 종업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팁 맞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 보여서 좀 많이 주었습니다. 참 서비스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게 교양이에요. 그죠? 힘들어 보여서 팁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종업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서비스 제대로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어제 저녁에 남편이 나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오늘 제대로 내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야. 나 사실 목사인데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때 기도 받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그 여자분이 변화되고 영접하더라. 예수님 영접하더라. 간단한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해심. 이해해 주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이해해 주니까 사람을 건지잖아요. 도대체 이해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이들 뭐 나쁜 짓 할 때는 다 이해해 주면서 왜 그것도 이해 못하냐 그러면서 그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이렇게 없어요? 이해심 가져야 됩니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딴 거 아니었습니다. 이해심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 변화시키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삭개오. 이해심 하나만 가지고 삭개오 변화시키잖아요. 정말 좁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그죠? 이해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대우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똑같이 대우받을 거예요. 몰상식하게 여러분 대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몰상식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이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목표는 선비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선비가 너무 많아 문제예요. 군자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면 크게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 되는 거예요. 크게 담는 그릇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리적인 또 성경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더 넓게 유대가 있고 더 넓게 사마리아가 더 넓게 땅끝이 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를 잘 보면은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장벽을 뛰어넘으라 그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왜냐? 그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11절에 같은 데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100%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소외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지역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다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으라 그런 뜻이죠. 유대, 갈릴리하고 대비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가진 자들이고 갈릴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사마리아 이건 뭐 알다시피 그 인종적인 그 신앙적인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그 벽 뛰어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좁은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더 큰 것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훌륭하게 쓰임받은 훌륭한 신앙인들은 곱게 자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곱게 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하나만 깨끗하게 서 있는 것, 자기 하나만 깨끗하게 완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고고한 학같이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상과 현실과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홀로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때 강해했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네 단계가 있는데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응답 없음입니다. 그러면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연단은 훌륭해지는 거. 훌륭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해력 없이는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돼. 이해, understanding. 그죠? 이 이해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훌륭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묻기보다는 얼마나 크게 담을 수 있는가 그걸 더 많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쓰신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 쓰신다고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약한 자, 깨지고 상하고 죄를 해서 박살난 사람 그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기 때문에. 제가 병원 신방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전에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갔을 때 되게 목사가 신방을 가면 되게 목사가 주인공 아닙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목사에게 모든 주목을 하는데 그 병원 신방 갔더니 제가 거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목사의 모든 거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같이 갔던 여자 집사님이 같은 암에 걸렸던 분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같은 병 걸렸어. 다 치유됐어. 그랬더니 제 얘기는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목사님 빨리 끝내버리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완전히 이거 진짜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암 투병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암에 걸렸던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상처가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로 하여금 더 크게 된 길이 되더라고요. 넓은 그로. 병든 사람 다 품고 죽게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니에요. wounded healer. 내가 상처 입었던 것이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상처 입은 것이 나로 하여금 사명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고하게 깨끗하게 큰 사람 별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혼자 깨끗하면 뭐 잘난 거지. 그게 뭐 선비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넘어지고 깨지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장벽이 있습니다. 유교입니다. 유교. 너무 유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흠이 없음으로 생각합니다. 흠이 없음. 누가 흠이 없는 게 신앙 목표래요. 성경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가. 이게 성경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선비같이 생활해요. 그죠? 군자같이 행동해요. 이 선비와 군자같이 행동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흠이 없기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볼 때 선비고 군자예요. 자기 흠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흠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흠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흠은 있게 돼 있잖아요. 더러움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속으로 가야죠. 그래서 홀로 독야청청해야죠. 뭐 위나라 땐가 그거 알잖아요. 중림칠연이라고. 현실을 떠나가지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조소하고 위선을 폭로하고 중림칠연. 지금 교회 안에 중림칠연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비의식들. 이런 사람은 절대 목회 안 해요. 목회하면 자기도 더러워지니까. 교회 안 들어가요. 또 교회를 들어가더라도 아웃복싱 하듯이 목회를 해요. 살짝 걸쳐놓고 실제로는 안 해요. 교인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인이 줄어야 돼요. 딱 깨끗하려면 30명만 있으면 돼요. 그죠? 30명만 다 있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색만 살짝 맞춰놓고 계속해서 글만 쓰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그럼 깨끗하잖아요. 고고한 학과 같이. 조금 먹고 조금 싼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언제 그런 거를 갖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흠없는 인생 싸움 벌이려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싸움 벌였어요. 베드로가 깨끗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환상이 나오죠.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자기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더럽다 그러는 것들이 다 있었죠.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게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10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지 네가 뭔데 더럽다 그러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 사명의 깨끗함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품는 거다. 그게 고넬료 전도하게 된 계기 아닙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 성경의 목표는요, 깨끗함이 아니에요. 더 넓게 품으라죠.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상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더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더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더러워요. 더러운 걸 묘사하잖아요. 모세, 위대해 보이지만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강에 도망쳤잖아요. 다윗, 다 알잖아요. 살인자. 살인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살인자이고도. 간음자.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 그래야 넓게 품죠. 나 혼자 독약청청하고 나 혼자 깨끗하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아서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모든 죄인들을 다 품고 죽기로 나가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나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회방자였으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돼야죠. 더 넓어져야 됩니다. 넓지 못한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 깨끗한 척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만큼 오해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그 죄인 중에 하나로 치부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억울함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께서는 억울함을 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 억울해 죽겠다 그런 것이 한 군데 없어요. 그냥 수용하잖아요. 저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해도 입 다물고 계셨습니다. 왜? 인생이 자기 증명하는데 바치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세월 다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자기를 다듬기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혼자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그게 무슨 인물이에요? 그게 리더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더러운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상처 있고 깨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사람들 나 몰라줘. 다 친구가 돼서 나를 몰라준다 할때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 무슨 윤리 싸움에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아니에요. 다 죄인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죄인들 죽게 나와서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교회의 파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건졌던 거 두 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선비 군자 되는 게 신앙의 목표 아닙니다. 상처 있고 깨지고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깨끗함이 길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넓게 품을 수 있는가. 신앙의 강까지는 거. 넓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종 되게 해주시고 또 넓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